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주의 복된 날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행복 축제 전도회 별로 이렇게 같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가 전도회 별로 이번 행복 축제를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하게 좀 전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자꾸 전도회가 구제 중심, 교제 중심으로 가는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대로 우리가 한다면 교회 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번에 같이 작정해서, 작정한다고 내가 다 안 모시고 와도 됩니다. 같이 우리가 힘합해서 기쁨으로 파티하듯이 행복하게 우리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전도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중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제외하고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신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부르심이요? 기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그냥 막 흩어버리고 끝내버렸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온천교회가 존재했을까?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런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상 연락을 지르고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적 흑암 세력에 우리가 가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에 떨고 앉아 있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참 귀한 수수할 일꾼들을 찾으실 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사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주인한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0장에 12제자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나 이런 정치가들하고 달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야, 술 마시지 마라, 내가 썩는다, 썩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는 와 마십니까? 나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약주를 먹는다, 이럽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인한테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면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제일 많이 전도하셔서 바로 10장에서
응답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교적 교회, 사도, 보내심을 받다라는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 제자를 세우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12명의 숫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시작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교회 대표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선교적 교회의 출발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2제자를 세우시는 주님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교훈은 평범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제자들의 어떤 명단이 쭉 나타나는데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세 명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제자들의 첫 출발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가룟 유다. 이건 항상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유다가 나오니까 마태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들의 몇몇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사도였구나, 야,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 첫 번 원리는 뭡니까?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사도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고 특별히 그냥 굉장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일들을 하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작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주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큰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만든다는 이유는 충분히 또한 이해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신비화시키고 너무 진입장벽을 높여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좋은 일꾼인데 하나님 지금 분명히 부르고 계시는데도 저는 좀 준비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뭐 이러면서 진짜로 준비 부족 그런 것 같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핑계로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다가 이미 이제 나이가 또한 훌쩍 가버린, 그래서 이제는 뭐 또 부르시면 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부르심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유타주에서 총격 피살 사건으로 죽어간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니까요, 진짜 언론이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것이 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그 댓글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달아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보냐 하니까 요 청년이 지금 32살이거든요. 32살인데 한국의 큰 교회들이 마땅히 잘못해가지고 이거 특검이 가서 좀 수색을 했는데 그거를 이 트럼프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열받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뭐 이런 사람으로 극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트럼프 위스퍼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스퍼라는 말이 속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 옆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 특검들이 한국교회가 잘못했는데 그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두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총 맞아 죽기를 잘했다. 그냥 지가 싸질러진 똥인데 지가 치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극히 평범하고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18살에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미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는 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공립학교 기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 일절 그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뭐 차별금지법, 뭐 인권법 이래가지고 일절 그런 거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막 이 마약이 들어오고 난장판이 돼 있는 이런 곳에 다시 우리가 기도 모임을 중고등학교 때 다시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18살에 만듭니다. 이게 정치 모임이 아닙니다. 정치 모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수주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적 가치예요. 성경적 가치. 그거를 회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실제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 영국 가가지고, 영국이 지금 형편없거든요. 완전히 무신론자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거기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냥 똑똑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기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공개 토론하는데 하나도 밀리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가 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창조를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논리가 뒤치지가 않아요. 또 이 교회 안에 조금 지식인들 중에 믿음이 없지만 세상하고 타협하라는 사람 중에 요사이 뭐가 유행하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진화도 조금 안 됐나 이걸 짬뽕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보면요. 예.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식인들이 어디 가서 창조한다 이러면 뭐 니 이상한 거 믿네 뭐 이럴까봐 진화도 좀 됐다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똑똑한 교수들 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흑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성연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한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그가 설파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모임을 하면서 그가 32살 된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예쁜 아들, 딸이 아주 어린데 이런 가정의 한 아버지입니다. 별 이야기를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아기를 젊을 때 좀 빨리 결혼해서 아직이 많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예.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거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미국 가서 하면 지금 미국에는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그거를 싫어하고 우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바로 그런 증오심 때문에 바로 그 탄환에 트랜스젠더라고 자기를 밝힌 사람이 총을 쏴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또한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때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학력과 대단한 것이 있어. 오히려 그것이 더 요사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르심의 교훈은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부르심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긴박성을 아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저 내려가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을이 있고, 그걸 싫어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는 거기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머무는 것도 그렇게 오래 있지 말고 이렇게 머물다가 빨리 떠나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을이나 그러한 성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라. 그리고 너의 발에 먼지를 확 떨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읽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도하면 좀 부드럽게 하다가 뭐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예, 다음에 올게요.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그거를 꼭 뒤끝있게 그냥 탁 발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있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고 돌아올 때 바로 했던 그 제스처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뒤끝있게 그냥 그 사람들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긴박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퍼포먼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이나 내 정서를 반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만나면 보통 예수님을 설득하든지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 사랑의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본문을 쑥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더 축복해주고 나와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이나 정서가 맞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정도로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먼지를 떨고 빨리 다른 마을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은 보통 그 교회가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하고 나중에 순종하겠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가 9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파송받은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탁 떨치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연약함과 유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굴뚝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다가 쑥 사라지는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긴박성을 너희들이 느끼라.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3부 때 이야기할게요. 메뚜기 한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막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긴박성의 마음, 나의 유한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정말 주수할 곳을 보여주면 그리로 달려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오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부르심을 너무 신비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받는, 그냥 막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뭡니까,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것들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준비라는 이름으로, 더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이름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돼야 됩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라는 이름으로, 부족하다는 이름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미뤄버리는 그러한 큰 오류를 그대로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영접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주수를 하러 가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동선이라는 요즘 젊은 뇌과학자가 완전히 베스트셀러를 쓰고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요사이 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논지가 뭐냐면 대충 시작해야지 완벽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탁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빨리 행동을 딱 하고 대충 준비하고라도 행동을 딱 하면 내가 이 사람이 행동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가 작동되기 시작하다가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내가 아예 이제는 이 사람은 이를 움직이구나 하는 것을 딱 태세 전환해가지고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 몸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이 뇌과학자 하는 말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무슨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는 준비라는 이름으로 한참을 하다가 한 발을 디디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장고, 오랜 생각 끝에 악수를 뜬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간만 못하다가 아니라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거기서 또 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난데없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걸 가르쳐 주니까 또 와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또 가니까 하면 나이가 늙었습니다. 막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래도 설득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도 가라. 가라 모세. 가라 모세. 가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다 해야겠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세워주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긴박성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녀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현타가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현타를 하는데, 자, 젊은 시절에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했냐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겠으면 준비를 많이, 그러면 아멘하고 막 받아주고, 맞아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지,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지 하고 보니까 어느덧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내가 과연 뭘 순종했던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항상 준비한다면서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했는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60이 훌쩍 넣어버린 딸도 아니고 손녀한테 제가
유아세를 주고 있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정말 돌이켜보면 한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한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제 남은 시간 내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리라. 내 정말 진리 아닌 것에 교회에서 무슨 오래 회의하고 오래 다투고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추수할 곳이 많은 곳에 우리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라 모세,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벌써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너무 이렇게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긴박하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가시는 복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부르심의 교훈은 평범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긴박성을 통해 확장되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부르심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보장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는 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막 그냥 발에 먼지만 떨어도 되지,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센 말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마을에는 뭡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조금 안 받아들이면 아이고 그래도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아이고 잘 계세요. 저는 온천교회 김모모 집사입니다. 이러면 오면 되지. 아이고 뭐 그냥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사하고 우리 생각 다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식이 애초부터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만 배우지만 아브라함이 동시에 저주의 통로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왜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전도자들, 우리 선교팀들 이런 사람들 보낼 때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막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의 사역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장된 부르심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자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 이런 마음 안 가지면요, 선교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또한 이 이방 종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찰리 커크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유타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예, 아기 많이 넣고 이런 데가 비록 몰몬이지만 아기를 많이 넣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도 아기도 많이 넣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총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 저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나도 그런 확신이 있다면 또한 다른 교회나 다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 할 때 여러분 함부로 대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비록 관여는 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대적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발만 하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시니어 어르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안다고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창조주시요 또한 영원한 주권자시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피조물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내 생각으로 다 규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자원, 이런 것만 가지고 딱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반발하는가? 한 번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 이 사역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전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통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함부로 저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다른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을 빌어주고 하늘 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추수할 곳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왜곡과 무신론이 판을 치고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러한 운동장 가운데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도처에 널려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리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목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또한 주의 사역의 긴박성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추수할 많은 그러한 우리 추수할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추수할 곳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다는데 이 말은 그때 이야기지 지금은 아닐 거야. 이건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지 한국 땅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라 모세, 가라 온천교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